아프리카에 가면은 어디에나 밀림이 있고 또 그 바나나 나무가 세워져 있고 야자나무가 있고 그리고 덩굴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사자와 코끼리가 돌아다니고 원숭이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타잔이 이 반바지만 입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아프리카도 지역과 지형마다 그 기후라든지 아니면 그 숲의 모양 같은 것이 전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지난번에 케냐에 제가 갔었을 때 그 카바락 대학이라는 그 대학교 앞에서 그 펼쳐진 평원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널따란 밭이 있고요, 나무가 하나 세워져 있고, 그렇죠. 그 뒤로는 경작을 준비하는 아주 큰 그 농지가 있는 것이 얼핏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세스나 비행기, 이 작은 비행기를 타고 저기에 이제 착륙을 하면서 동일한 장소를 제 사진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이죠.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같은 장소지만 이 땅에서 찍을 때와 이 하늘에서 찍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요, 또 보이던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라도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죠. 다른 시각을 가진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른 해석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로리 서더랜드라는 그 심리학자이면서 광고 전문가의 그 연설을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연설 제목이 Perspective is everything, 시간이 전부이다라는 그런 연설이에요. 이분은 그 런던과 파리를 연결하는 유로스타라는 그 초고속 열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열차가 그 런던에서 파리까지의 이 운행하는 시간을 40분을 더 빠르게 단축시키기 위해서 프랑스와 영국은 자그마치 6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약 10조 원, 대단한 돈 아니에요? 10조 원을 소비했는데요, 왜 거기다가 그만한 돈을 40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꼭 넣었어야 하느냐?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 돈의 10%만, 단 1조 원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전 세계의 가장 멋지고 가장 예쁜 남자 여자 슈퍼모델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열차 승무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서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타는 승객들마다 뭐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음식이나 포도주를 제공을 하면은 사람들은 기차가 40분 빠르기보다는 오히려 40분 더 천천히 가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가 이러한 견해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를 만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머리 색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왜 머리가 허연데 염색하지 않느냐 그래요. 머리가 희니까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희어서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까? 아니죠. 근데 저는 사실 흰 머리가 좋습니다. 제가 머리가 희면은 일단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질 않아요. 또 목사는 너무 젊어 보이는 것보다는 뭔가 연륜이 느껴지는 외모가 더 낫지 않느냐, 그게 이제 제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가운데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저만 보면은 야, 황 목사님, 저는 흰 머리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부러워하셔요. 그러니까 이처럼 제 머리는 하얀색이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평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특별히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과 나를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 화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하고 더 깊이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더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스겔서 8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에스겔은 집에 앉아 있었고요. 유다의 장로들이 그와 같이 그 에스겔 앞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뭐 회의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에스겔과 유다의 장로들은 눈높이를 같이 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있었죠. 나는 에스겔, 그대들은 장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의 이 머리카락을 잡습니다. 그리고서는 에스겔을 다짜고짜 이 머리 끄댕이를 붙잡으신 다음에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요. 그리고 에스겔은 머리카락을 붙잡힌 채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제 그쪽을 보죠. 6절에 보면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9절에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15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볼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장로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당신들은 장로, 나는 에스겔, 그러고 있을 때는 보지 못하던 것을 공중에 머리를 잡힌 채로 공중에 떠서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 그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시죠?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금요일 날 나와서 우리 금요 심야 예배 때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기도 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도 하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을 때 돌이켜 보면은 아하,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소유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저 땅에 사는 사람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과 나의 식구들 그리고 나의 교회, 내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다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그걸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는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온 땅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수준 차가 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각의 차이가 운명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시각의 차이가 역사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시각의 차이가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온 땅을 사방을 한번 둘러보는데 한쪽 땅이 너무나도 기름져 보이고 비옥하고 물이 충분해 보이는 아주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좋았기에 롯은 자기의 그 식구들을 전부 데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사를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요 결국 유황불로 멸망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신 이후에 천사를 보내어서 롯과 그의 식구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땅, 그곳에서 탈출하도록 하시죠.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과 역사가 달라지고 삶과 죽음이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염려는 이 땅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가지게 되는 염려입니다. 내가 나의 자신의 이 생명, 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먹는 것, 입는 것, 그들이 마실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시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처럼 오랫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 오래도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책도 참 많이 읽었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시각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보는 내 자신, 내가 보는 나의 교회, 내가 보는 나의 이웃,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분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에게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풍성해도,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이나 혹은 내 식구들이나 이 교회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잘 안 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늘 즐겁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봐라, 나의 시각으로 한번 내려다 봐라 라고 하신 그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은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에스겔의 마음도 너무나도 아팠겠죠. 그게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일어났었는데 이제 구제역이라는 병이 가축들 사이에 돌면은 이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한번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같이 있었던 소나 돼지들을 전부 다 살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살처분은 딴 게 아니고 큰 구덩이를 판 다음에 그 모든 돼지와 소들을 전부 다 거기다 몰아넣고 그냥 산채로 매장을 해버리는 것, 그것이 살처분이에요. 그런 장면을 보는 것이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살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네요. 에스겔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 자들 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에스겔은 나의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외면하는 겁니다. 이 외면이라는 것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혹은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이니까, 혹은 귀찮으니까, 혹은 이것을 본 다음에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너무나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외면해버리고 마는 거죠. 최근에 이 시리아에서 일어난 내전 때문에 시리아의 난민들이 전쟁을 피해서 유럽의 전 나라로 막 지금 흩어지고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시리아 난민들을 외면했어요. 심지어 국경을 봉쇄한다든지 너희가 이 땅을 통과는 할 수 있어도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다 그러면서 막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단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인의 가슴에 못을 한번 쾅 박았어요. 바로 3살짜리
아일란 쿠르디라는 남자 아이가 이 시리아 난민인데 어떻게 좀 도망을 가보겠다고 배를 타고 움직이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이 아이와 그 식구들이 전부 물에 빠진 거예요. 식구들은 구조를 받았지만 이 아이는 물에 빠져서 죽었고요. 파도에 밀려가지고 해변가에 밀려와서 있는 것을 어떤 여성 사진 작가가 그것을 사진을 찍었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차마 그 사진을 설교 시간에 사용할 수는 없어서 대신에 그 아이의 생전 사진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저 그 곰 인형의 왼쪽에 있는 활짝 웃고 있는 아이가 그 아이예요. 이 아이가 해변에 떠밀려온 죽어서 해변에 떠밀려온 사진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시리아의 난민들을 외면하고 있었다가 이 아이의 사진이 공개된 이후부터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시리아 난민들을 외면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그 시리아 난민들의 고통을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직면이라는 것은 봐야 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본다는 것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 본다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봐야 할 것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을 직면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라고 하신 그것을 에스겔은 고통스러웠지만 직면해야 했을 겁니다. 에스겔은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일들을 자기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멸망을 그는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부패, 그 죄악을, 음란함을 다 보고 계시죠. 근데 목동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또 즐겁고 편안한 것, 재밌는 것, 웃긴 것, 그런 것만을 보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에도 굉장히 많은 명작 극장이니 등등 드라마니 텔레비전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우리가 계속 보면서 좀 즐거운 것들을 많이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 자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 사회의 부정의를 들여다 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직면할 것을 요청하고 계셔요. 어떻게 이 사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법이 불공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울며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보기를 원하고 계셔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모습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이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았는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 에스겔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로, 나는 선지자 그랬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멸망받을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미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그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인간의 시각만 가지고 그들을 보게 된다면요, 그들을 어떤 식으로 분류할 줄 알아요? 좋은 분, 나쁜 분, 친절한 분, 불친절한 분, 잘 사는 분, 못 사는 분, 어린아이, 연로하신 분, 남자, 여자,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분류 방법으로만 사용해서 그들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번 추석만이라도 우리가 만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들 가운데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그들 가운데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과연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될 건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그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정말 해주는 거 없이 지지리도 얄미운 이 시누이를 사람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나의 시어머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못 살고는 형제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게 될까요? 나를 참 잘 따르고 내게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아니라면,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무엇으로 보이게 될까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직면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종말은 죽음일 거고 그들의 종말은 멸망할 거예요. 멸망할 건데 이 사실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사시겠어요? 이번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있을까요? 이번 추석에 그렇다고 친척들 만나면은 만나자마자 당신의 끝은 멸망이야 뭐 그런 얘기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죄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돌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냥 외면하고 살아가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그냥 사랑이라고 부르시겠어요? 이 12절과 동일한 말씀이 에스겔서 9장 9절에도 나옵니다.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는 것,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돕고 계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모든 악행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들은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블레셋이나 암몬, 모압과 같은 이 주변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저기 북쪽의 아수르와 바빌론, 남쪽의 이집트가 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말이죠. 하나님께 실망한 겁니다.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만은 너무나도 불행한 결론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살다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통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을 잃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서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기도하고 또 상담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종종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돌보심을 거부하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요, 나 이제 하나님을 떠날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안 그래도 많은 것을 잃었는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들에게 남는 것은 분노와 실망밖에 없을 텐데, 슬픔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마저 떠나버린다면
그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혹시 고난과 고통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한 나머지 나 이제 하나님 버리고 싶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양옆으로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조금 졸아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돌아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한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의 식구가, 여러분의 친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외면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직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는 것, 외면하는 것, 이것은 반역의 일종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같이 큐티하면서 나눴는데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 형제의, 이 자매의 비참함을 외면해버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그가 신음하고 있는데 누구라도 볼 수 있고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은 이웃이 될 수 없었고 그들은 사랑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직면하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비참함을 돌아보았어요. 그렇기에 그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시각을 바꾸기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도 내 자신과 이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식구들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아들, 단순히 남편, 단순히 아내, 단순히 나의 부모님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형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비참한 죄인이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일 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직면하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각으로 이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은 태신자 작전 카드,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작전 카드에 여러분이 전도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태신자 작전 카드 벌써 작정하셨다면은 이 작전 카드를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우리 전도사님들, 신방 전도사님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아니라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이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러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융합 간제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주는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 입은 구주는 가시며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